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후대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도 한데 이것도 이제 솔로몬이 지은 시라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의 응답이 임하게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 굴복한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요 말씀이랑 요 말씀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지 않는 것, 또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보면은 뭐 월세, 뭐 요즘 다 전기세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보면은. 애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꾸 밀려난다라는 말 표현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못 살고 밀려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집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을 지키는데 부모들이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수고가, 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 이제 보면은 이걸 오해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기도만 하면 되냐?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거 두 개를 이해를 되게 못해요, 보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이해하는 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같이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사역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고요. 사역하시고. 누구보다도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만 한다고요. 뭘 하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래요. 이제 그게 이제 항상 문제예요. 보면은. 아, 나는 일하는 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일하기 싫어. 나 기도만 해야지. 이런 거예요. 난 기도하는 거 안 맞아. 난 일만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 해요, 보면은. 근데 같이 해야 돼요. 보면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은혜 받고 왔으면은 공부를 해야지. 은혜만 받고 왔으면 땡이요. 은혜 받고 왔으면 이제 학원 안 갔으니까 학원 밀린 것도 갔다 와야지. 은혜 받고 왔으니까 더 열심히 가야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은혜 받고 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 터지는 거예요. 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한다니까요. 둘 다 안 하면 이제 최악이죠. 둘 다 안 하면 최악이야. 믿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최악인 거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은 성적이 바닥을 기는 거죠, 보면은.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죠. 보면. 재앙과 저주가 와도 할 말 없죠.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를 해. 근데 보통 보면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들은 누가 많이 오냐면은 잘 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붙잡는 게 뭐부터 붙잡냐? 쉬운 것도 붙잡는데
교회 오는 거 붙잡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뭐 기도하는 거 붙잡고 이게 더 편하잖아요. 땀 흘리고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이걸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붙잡았으면 이제 이거 은혜 받은 만큼 이제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일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하면 소용이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사건 터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네가 봐라.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바라봐.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또 영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 그 두 가지 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도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도 얘기하잖아요. 일 많은 직장으로 가라. 일 많은 직장. 노는 직장 하지 말고 밤낮으로 일하는 직장. 그게 몸에 배분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교회에 있는 게 좀 좋은 게 있어요. 걔네들 퇴근 시간이 10시예요. 신방하고. 교구에 뭐 1000명씩 맡고 있는데 뭐 500명 맡고 있는데 정신 하나도 없어요. 상가집 가야 되지 뭐 저거 돌잔치 가야지 뭐 대단. 그러니까 몸에 배 있어요. 근데 그래서 친구분 후배 보고도 잘 배운다. 보고 보는데 배우는 게 있다고 보면은 열심히 해요. 보면 체질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 있으면은 한 영혼을 소중히 보는 건 있는데 무기력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고해야 복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하냐? 은혜 받기 힘쓰고. 은혜 받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 뭐에 힘써야 되냐라는 거죠.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못되며 집, 가정, 부부의 삶, 후대인과 기업, 가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입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힘쓰는 거예요. 은혜 받고 힘없고 일터 갈 때도 기도하고 일터 가고 기도하고 일터 가면은 일이 풀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걸 느낀다. 안 돼도 스트레스는 덜 받는다. 왜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저걸 하니까. 그리고 업다운이 잘 없어요. 보면 업다운이 안 돼요. 기분이 상하고 막 기분 나빠도 또 기도하면 또 금방 풀리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기 컨트롤이 돼요. 보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파수꾼이 밤낮으로 성을 지키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수고가 얼마나 커요. 잠도 안 자고 교대로 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 삶을 무너지게. 옛날에는 성 자체가 삶의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옛날에 사대문은 이제 12시가 되면 문 닫거나 해가 떨어지면 닫는다 그러잖아요. 담태기 하는 놈들은 이제 다 도둑놈들이고 첩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죽잖아요. 보면. 횃불로 이렇게 지키고. 중국 가니까 자금성 있잖아요. 가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예, 보면은. 저기 목기에 올라가도 워낙 그거니까, 뭐냐면은 왕이 대단하니까 그거 하면은. 그거 막 보통 보면은 우리 성들 보면 성에다가 저희 나고야 가도 그러는, 아니 저기 오사카 가도 그러는데 그 옆에 이제 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물로 쳐져 있고 한쪽만 이제 문이 있고 문에 딱 들어가 보면은 앞에 막 바위 같은 거 큰 거 있고 꺾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보면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보면 그럼 밤에는 이제 파수꾼이 지키고 횃불 가지고 지키고 이게 돼 있다. 그래서 오사카성 같은데 가보면 오 대단하네. 그 성 바위바위에도 그 지방에서 와서 올라와서 일한 사람들 막 새겨져 있다. 그리고 북한산 간 올라가도 거기 보면은 북한산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제 군역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성 짓는데도 그 이름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은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는 가정을 지키는 거고 성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을 경계한 것이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을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안전하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해야 할 수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왜 첫 시간에 새벽을 깨워라라고 하냐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몇 군데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항상 기도하고 그 성령 안에서 일하고 성령 안에서 자녀 키우고 성령 안에서 뭐냐면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 받으시라. 왜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까?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인도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서 내가 오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나는 가르쳐달라고 애를 썼는데 보면은 근데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독박 다 써야 돼. 보면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내 자녀들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님이 어떻게 키우기 원해요? 물어보면서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해서 키우면은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일하면 내가 저걸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면은 교만해져요. 보면은. 되면은. 내가 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했는데 안 되면은 더 좋은 계획이 있겠지.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뭐냐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가. 내가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또 잘 되면은 내 자랑이 되지만 안 되면은 낙심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 보면은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교만하면은 저 사람이 한 거네 라고 알죠. 교만하면 저 사람 지가 해서 그렇구만. 곧 망하겠네. 이렇게 알죠. 보면 지가 했으니까. 그런데 영광을 돌리면 저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 안에서 했는데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 힘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저기 낙심하고 좌절하지. 이렇게 안다고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자신을 점검해요. 내가 아까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하는지 영을 따라 영의 일을 하는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건지 악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건지 육신에 따라가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도 보니까 집을 열심히 세우는데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밖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육에 속한 거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서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들은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거 아닌 거는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 하나님 법이 아니라 마귀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죠. 세상을 따르는 거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면이라.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일하는데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으면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결국 헛됩니다. 라고. 이거를 인생 다 경험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얼마나 수고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직장 가려면 일찍 일어나고 가가지고 늦게 누우면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수고의 떡을 먹고 힘들잖아요. 보면은 지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갈아 넣는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다시 내려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시골에 내려가고 싶다고. 시골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는 뭐 맨날 한 달달이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밤낮으로 일하는 것 같고 지하철에 시달리고 막 교통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한가운데로 가고 싶죠. 보면은.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을 20년, 30년 쭉 믿었는데 헛되다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보면은. 다행히 나는 이 생각은 안 들어요. 수고는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헛석은 안 했다 보면 아까도 막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찬양이 막 된다고 성령 받았네. 너 불 받았나 보다. 불 받았나 보다.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사람이 바뀌어지죠.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역하는데 성령이 부음을 받잖아요. 그게 생각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내가 성령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 사역하는 게 성령이 부으는 역사를 하는구나.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데 성령이 부은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일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인도받고 그럼 여러분들이 발벗고 잘 수 있는 거죠. 왜? 응답 올 거니까 축복 올 거니까 손해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따르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 주는 거고 심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자라게 나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영광은 우리가 받는다. 치유성에 가면 맨날 이종석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책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 권 써놓고 어떻게든지 팔아먹으려고 보면은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면은 아직 안 됐나 봐. 난 한번 받았는데 파본이 있어가지고 다 읽고 즐거웠는데 다시 주니까 이제 바꿔주더라. 보니까 똑같은 게 겹쳐서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나올 때마다 나는 갈 때마다 보거든요. 어떻게 한 번은 안 빼먹을 수 있냐. 나는 그게 더 신기해. 보통 한 번에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도 갖고 나와서 오면 그러면서 왜 갖고 왔냐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그런다. 자랑하려고. 예수님 자랑하는데 응답 받으면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이 자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은 그거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지만 결국 우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보면은 동역했다는 이유로 베드로 사역했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성령님만 기억하나요? 베드로를 기억하지.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성령이 일으켰지만 베드로가 일으켰다는 얘기도 하고 정확히 여기 엄밀히 하면 성령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수고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 잠은 뭔 잠이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잠잘 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했다 그러고 불안하다니까요. 될지 안 될지. 될지 안 될지 불안해요. 근데 주 안에서 하는 거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하나님이 여시겠지.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잠은 그냥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수고에 따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영적인 걸 심었으니까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에 속한 걸 거두면 육신적인 자꾸 거두 썩어질 걸 거두게 된다고요. 우리 썩어질 걸 거두는 게 아니라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거두고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수고부터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직장 가는데 하나님 이 직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갑니다. 전도는 해도 안 해도 그거지만 방향은 정확히 맞아야 되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성공을 바라고 뭐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과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세우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믿음으로 수고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상달된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졌다. 왜 그러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였으니까.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집, 그리고 성은 삶, 그리고 자녀, 선물, 미래. 근데 이거 그냥 가정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도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은 모두 살아나냐? 가정과 후대가 새신자들이 살아나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은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또 미래 세대를 얘기하기도 하는 부분이라고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다음이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뭐냐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후대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애들 수련회 데려가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중고등부 잘 잡혀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근데 중고등부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면은 와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거 안 되면은 결국 안 되거든요. 서울바닥에서 결국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게 진짜 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은혜 없으면 휩쓸려 버려요. 그냥 휩쓸려 버려요. 고생만 다 한다니까요. 탁탁탁탁 털린다니까요. 보면은 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악한 영들도 왕성하고 또 뭐냐면 영적인 것도 사단이 도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 그래서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여기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선물이다. 상급이다. 비슷한 말인데 보면은 이렇게 해야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예, 우리는 그 가정에서는 보면은 후대 키우는데 거의 다 들어간다고. 경제도 보면은 후대에게 다 들어가요. 가정도 보면은 뭐 중심으로 짜야 되냐면 후대 중심으로 짜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후대를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부부싸움 한다. 부부 갈등한다. 아니 지금 갈등할 때예요. 보면은 애들 키우고 애들 전략 세우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보면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부잣집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애를 낳으면 1억씩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이전해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말고 애들 마음껏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어떠냐. 애들 미래잖아요. 보면은. 결국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 잘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던 거, 못 누렸던 거, 그거 애들한테 발판 까는 거잖아요. 응? 안 그래요? 우리 학원 못 다녔으니까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못 다녔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책도 못 사보고, 문제집도 못 사보잖아요. 못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보면은.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많은 거고, 후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게 많은 거고, 후대들이 더 기회를 많이 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기회를 많이 얻도록. 많은 거 보고, 많은 거 느끼고, 많은 거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것도 그러고. 어떤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교회 막 소식들 막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모든 결정을 이게 장년 중심으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애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애들 뭐 조금 뭐 간식비 올려달라는데 그 간식비도 안 올려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보면은. 우리도 뭐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보면은. 근데 일단은 공간을 만들어준 게 일단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애들이 교회 와서 놀잖아요. 책 보고. 애들 오면 에어컨 틀어줘요. 우리 있을 때 잘 안 트는데. 요즘 밑에 저기 목욕탕이 안 하니까 이거 살만해요. 에어컨 꺼놔도 돼. 다시 시작하면은 아니 막 죽어 미쳐버리려고 그래. 미쳐버려. 그래 보면은 후대들 각 보면은 후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대화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생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후대들 보고 후대들 발판되고 영적인 발판되고 또 우리가 먼저 믿은 거 그러잖아요. 새신자들이 발판되는 거죠. 믿음의 발판되고 보면은 저거 하고 우리가 뭐 그래도 뭐 교회 예배당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예배당이 없는 데들은 월세 나가다가 코로나 때 다 많이 무너졌어요. 이번에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동탄에서 만났는데 협력사역자 만났는데 자기 교회도 전세라서 안 무너졌지 전세 아니었으면 교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딱 코로나 전에 교회 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넓었으니까 장소도 우리가 오전 예배, 어린이 예배라고 어른 예배 하니까 다 됐잖아요. 100명 자리에 30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이가 두 번 빼고 다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안 드리니 교회들 무너진 거예요.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저 많은데 흩어지고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때 자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두 달 쓰러져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다 갔어. 그나마 거기는 땅이라도 그 교회 땅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거 가지고 자기 저거 노후를 했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은혜 가운데 수고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수고를 하는 거고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하는 거고 이번에는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은혜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보면 내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니 왜 자기들이 자살하고 싶은데 왜 애들이랑 같이 동반 자살을 하냐.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일이잖아요. 왜 돈 없으면 고생하니까 죽는 게 낫다면서 왜 애를 죽이고 같이 물에 빠져 죽고 그러냐고요.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부모가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키우는 게 엄청 큰 죄예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키우면 안 돼요. 내 새끼가 아니야.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돼요. 우리 보면은 이 말을 자기가 송영목 성도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보면 엄마가 고시 공부하라.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보면은 많아요. 저기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 가운데 부모가 강요해가지고 하다가 잘 안 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하다가 안 됐으면 아니 나 딴 거 해야지 하면서 딴 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시켜가지고 보면은 그 제일 먼저 고시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볼 때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당신이 원래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 야, 이거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좋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달라요. 보면은. 판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언제부터 판사 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생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전문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 하면 안 돼요. 교수,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 안 한 건 절대 안 돼요. 거의 다. 거의 다 안 돼요.
보면은. 거짓거리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언제부터 이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니면은 자기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밟아온 거죠, 보면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어느 날 이걸 한번 해볼까? 그거 잘 안 돼요. 그런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거를 감안을 해서 가르쳐야 돼요. 위인적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읽어보면 거의 다 보면은 어렸을 때 벌써 자기들이 이게 적용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같이 찾아주는 거라고요. 기도해 가면서 보면 찾아주고 개발시켜주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보면은 주인의 재산과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되는 거죠.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한나 같은 경우도 나시린을 달라 그래가지고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보면은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맡은 것이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 1절에 보면은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땅도 가져서 내 땅이다 내 땅이라면 그게 사람 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땅을 많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보면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니라. 내가 뭘 맡았다. 이게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일을 맡았는가. 내가 경찰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경찰로 삼으셨는가. 경찰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5절 16절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은 시간과 은사도 내 게 아니에요. 시간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 많으면 8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와 시간 준 이것도 내 게 아니에요. 맡겨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한 일에 써야 돼.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걸 잘 활용해야 돼. 저를 오해하면 안 돼. 놀러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놀러 가서 기도하면서 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여기서도 안 하는데도 나가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보면은, 그잖아요. 보면은, 어디 간다. 그러면은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사먹고 하라고요. 그러면 감사기도, 우리 아들이 수련회 갔다 온다면 제일 많이 바뀐 게, 먹을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냐. 날마다 우리 약주님. 아이고, 성령 받았네, 불 받았네. 보면은,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그래서 뭐냐, 시간과 은사를 선하게 사용되는 게 이거 청지기 사명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 개발을 안 한 거야. 보면은. 아무것도 개발을 안 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게으르면 안 돼. 악하고 게으르면은 우리는 찾아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 바울, 베드로 이 사람들 보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어요. 보면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보면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 상급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임을 의미하는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책임으로 받아들여 감사함으로 키우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자녀가 자기 가정의 미래와 언약의 개성을 이어가는 귀한 존재임으로 보았습니다. 귀하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 뱃속에 있는 아이도 태아로 인정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33장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부인들을 소개한 게 아니고 자녀들을 소개했어요. 12시 팔을 이루는 12명의 아들과 딸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주의 종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 그 은혜로 아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자녀들 키우는데, 아이고, 힘들다, 말다, 그러지 말라. 힘들다 그러면은 애들도 나중에, 애들 키우는 게 낫고, 키우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안 낳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낳아요. 보면은. 자녀 키우는 거는 기쁨인 거죠. 감사한 거고, 즐거움인 거고. 가끔 저희도 이제 사진 같은 게 보면은 애들 킨 것도 이렇게 자라온 거 이렇게 보잖아요. 재밌었다고요, 보면. 행복했고. 보면은. 후회하냐? 아니, 더 하나 안 낳은 게 더 후회하는 거지. 보면은, 더 나을 수 있네. 근데 기도하기 그랬거든요. 하나님 100명 주면은 내가 더 낫고요. 아니면 안 나네요. 보면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보면은, 원래 셋나기로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상급이다. 그래서 이 야곱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이제 사무엘 캠프 갔다 왔으니까 사무엘 됐어? 이현이 뭐 사무엘 갔다 왔으니까 사무엘 됐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보면 사무엘을 키우는 게 사무엘 캠프고 다니엘로 키우는 게 다니엘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주하는 자기는 다니엘이래. 아니에요, 사무엘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이니까 다니엘 아니야? 올반할 수 없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 은혜로 주신 거. 그래서 애들 키울 때 힘들고 갈등되고 어려울 때 뭐라고 생각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힘들게 받아들이고 짜증을 내면 애들한테 부정적인 게 들어가요. 부정적인 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를 사단이 이간시키는 이간질이 되죠. 시편 128편 3절에 다음 편인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 이거는 올리브유, 좋은 기름, 제일 좋은 기름인데 이 기름 나는 게 이 올리브. 또 그 뭐 저거 하는 것 보면은 또 과일 같은 경우는 보면 또 무화과 나무, 이렇게 세 가지 나무인데 이 두 가지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그와 같이 아내들, 그래서 뭐냐면은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녀에게도 연결이 돼요. 다. 그러니까 마누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애들도 이제 아주 적응하게 되죠. 보면은 갈등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이도다. 젊을 때 얻은 자녀는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힘이 되고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보면 성장된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후대가 자라나는 거.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은 애들이 자라나는 거,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 자라나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보면은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앞으로는 가정이 더 무너지고요. 더 이제 막 후대들 더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고요. 보면은 그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을 지키는, 또 교회를 지키는, 교회도 막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세 번째 되는 교단이,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교단인데, 합동교단. 교수교단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인데, 합동교단. 합동교단의 담임 목사가 평균 70%가 60대래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다 이제 은퇴를 하는, 나이가 70이 정년이니까. 근데 거기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60대 되는 목사님은 부흥할 확률이 0%래요. 0%. 60대 목회자가 부흥할 확률이 0%래요. 자기 노후만 생각하지 교회 부흥, 전도, 후대 이런 거 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젊은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40대, 50대 세우잖아요. 40대, 50대 자녀들이 있어야 그게 주일학교고 중고등부예요. 내 후배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형네 애들 다 크면은 초등부 없지. 있는데 보면은
니네가 없을걸? 보면 걔네가 없지. 우리는 있어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40대, 50대가 이게 자녀들과 다 연결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40대, 50대가 없으면은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는 교회들이 처참해야 돼요. 보면은 되게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면은 합병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면 이번에도 그 총신대 거기 나오는데 총회 합동식 나오는데 합동한 그 합친 교회를 막 보여주더라고. 40명 되는 교회랑 이제 80명 되는 교회가 합쳤는데 그 합친 거 보니까 이 40명 되는 교회는 거의 다 40대예요. 나이가 많은 게 40대고 나이 든 사람 몇 명 없고 여기는 이제 나이가 이제 목사님 은퇴할 때쯤 되니까 다 6, 70대예요. 보면 그러니까 둘이 합병을 했는데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퇴 준비해야 되고 교회는 이제 활력이 떨어졌고 교회로 활력을 붙여야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있는 교회를 눈여겨보다가 같은 노예에서 이렇게 합쳤다는 거예요. 내가 합치고 싶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후대 사역하는 거나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새신자 사역 그리고 새 믿은 가정들 이거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집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정적인 집에서 애들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맨날 뜨내기처럼 돌아다닐 거냐는 거예요. 한 줄기 털을 잡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머무는 교회 돼야 되는 거지. 후대들 살리고. 그래서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데 영적으로 성장된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 받는다. 결국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도 찾아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있느냐, 청년들이 있느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낳게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성문에서 그의 원수들과 답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야. 자녀들은 부모를 돕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원수와 다툼과 재판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후대 잘 키우는 게 그리고 믿음으로 키운 게 그리고 뭐냐면 믿음의 제자들을 잘 키워낸 게 그게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는데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12제자와 마지막에 뭐냐면 120명이 주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땅끝에 증인된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성령을 붓는데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예수님 때보다 더 역사 일어나잖아요. 막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제자, 성령이 역사하는 후대들 키워야 돼. 이번에도 이제 다니엘 캠프 다음 주에 가는데 5명, 네, 5명, 5명. 하준이, 에리, 아니 하준이 또 뭐냐면은 시우, 시아, 다미, 우리 집 가족 다 가니까 시우도 데리고 가는데 5명 가요. 보면은 애들. 근데 5명이 아니잖아요. 중고생들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안 데려가는데 명규한테는 얘기해놔서 대학생 되면 얄짤없다. 가야 된다. 뭐 가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신앙문. 아니 RGS 보낸 목적이 뭔데? RGS 보내려고 제가 6년 기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보냈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이야. 3개월에 450만 원씩 밀어간다. 보면은 뭔가 3개월에 그러면 12달 넣었잖아요. 얼마예요? 1,500에다가 1,800 되나요? 1,800? 대학생보다 돈 많이 들어요. 그러면 6천 깨졌어요. 거의. 그것만 하나요. 발연비 내고 태권도 하면 태권도비 내고 또 보면 간식비 넣고 그럼 거의 돈 저거 들어가요. 보면 1년에 2천씩 들어가네. 6천씩 넣었다. 신앙교육이랑 저거 시키려고 보면은 그런데 신앙교육 안 하면 안 되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왜 부모님이 헌신에 돈 썼으니까 이제 뽑아내야지. 보면은 공짜가 어딨어? 보면은 헌신해야지. 수고해야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까지 키워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해야지.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키우고 또 믿음으로 세우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후대들도 또 생명운동도 일어나야 돼요. 전도도 일어나고 후대들도 키워주고. 이번 주에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일 놀란 게 뭐냐? 아니 시호 친구, 주원이 친구가 교회 온 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얘기해가지고. 아, 그 한 명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전도를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도 애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다니질 않더라고요. 특히 불신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 혼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좀 열어주시려나. 후대 살리는 문 열어주셔야 되나. 열어주셔야 되는데. 애가 왔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치유받아야 되죠. 그래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산업, 하나님 주시는 후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여 주시며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후대들 살릴 수 있도록 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 기독교계에 하나님 응답의 본 모습을 보여주도록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이 내주는 교통하심이 세계 살릴 교회 위에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후대들 위해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